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자, 다시 한번 2022년 우리 마산 삼일교회 표 시작. 제자되고 제자 삼자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2년 동안 이 표를 이루지 못하고 3년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다시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해야 되나, 표를 바꿔야 하나. 근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네가 이기는지 우리 교회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원래는 코로나를 이기고 이 표대로 제자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표징, 제자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국한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다시 본문을 잠깐 한번 떼어주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영적인 풍성한 열매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열매이고 또 사역의 열매이고 물질의 열매이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많은 총체적인 모든 영역의 열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 이거 당연하죠, 그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열매는 고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립니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나는 너무 답답해, 이 물에서 뛰쳐나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물에서 물고기가 벌쩍 뛰어서 육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을까요? 그 물고기는 파닥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썩어져 냄새만 풍기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창감람나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을 뿌려주고 해도 돌감람나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결실은 뭡니까? 돌감람나무 결실이에요. 창감람나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의 자녀였던 그런 신분에 있었던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창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젖붙임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무 같으면 진짜 가지를 꺾어서 젖붙임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참 감람나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신령한 은혜들을,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삶에는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인생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느냐라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 화려합니다. 부러울 정도로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그 인생은 결국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와르르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공적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려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그 사람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볼품없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마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석 위에서 지은 그 집은 공적을 불태우려고 불을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남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발을 하나님 없이 출발하는 인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기본 기초로 삼고 믿음을 기본 반석으로 삼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화려하게 보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부러워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는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는 헛되니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팥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영적인 열매, 인격의 성숙의 열매, 물질의 열매, 자녀의 열매, 모든 삶의 건강의 열매, 모든 삶의 풍성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어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의 비결,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풍성한 열매의 비결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가지치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고,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이 가지치기 첫 번째는 제거해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제거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우리가 쉽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상실해버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잘라내버린다, 없애버린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병충해가 들었다든지 꺾여서 아무든 쓸모가 없다든지 그런 괜히 영양분만 축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열매 맺지 않고 그런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그리고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에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우는 거예요. 대신 지고 가게. 그 십자가를 매게 한다, 지운다. 이럴 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대채로 함께 메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다른 말로 하면 들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한다, 아이로,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맨다, 대신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다 함축적으로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포도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가운데 때로는 이 포도 가지가 축 처져서 땅바닥에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지는 좀 병충해에 힘을 못 쓰고 쭉 떨어져서 이 땅에 닿아서 흙이 그냥 그 가지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거한다, 아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잘라서 없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원어적인 단어를 가지고 재해석한다면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붙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 가지가 일어나서 뻗어나갈 수 없는 그때에 농부는 이 가지를 다시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더 이상 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준 것처럼, 아이로 한 것처럼, 중풍병자가 스스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때 네 사람이 아이로 심상체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 가지를 집어 올리고 들어주고 지주대를 받쳐주고 거기에 묶어주고, 그래서 태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기가 소통되도록,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이로라고 하는,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을 좀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3년째 와서 열매를 확인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지기에게, 야,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지금 낭비하고 버리겠겠냐. 그렇게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본래 심어놓고 3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난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그걸 다 알죠. 그러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첫 열매가 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없어요. 다음 해 나겠지. 2년 봤는데 2년째도 없어요. 3년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어놓고 3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히니까 3년이 지나고 또 1년, 또 1년, 또 1년,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최소 6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열매가 맺어도 먹지 말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3년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히고 3년을 기다렸고 레위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3년을 기다렸다면 9년입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최대로 보면 9년이 지났는데도 열매 하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인은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낭비하겠느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농부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께 아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파고 그름을 주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다시 집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축 처져 있는 가지는, 흙에 묻혀 있는 가지는 다시 올려서 지주대를 세워주고 함께 묶어주고, 그래서 태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간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름을 주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잡고 처져 있는 가지는 다시 일으키고 붙들어 세우고 지주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열매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 포도나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간청인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찢겨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2002년 올 한 해가 다시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야말로 잘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거한다. 이 제거한다라는 것이 붙들어준다, 다시 집어 올린다, 지주대를 세워서 묶어서 다시 열매 맺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 가지는 쭉쭉 뻗어갑니다. 위로 쭉쭉 뻗어가고 옆으로 뻗어가고 가지에서 또 가지를 내고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아시죠?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조금 내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는데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열매 맺고 끝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위로 쭉 뻗어가는, 옆으로 쭉 뻗어가는 그 가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과감하게, 와, 이렇게 잘라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가지를 잘라줄 때, 그때 진짜 영양분이 쓸데없는 곳에 가지 않고 열매 맺는 곳에 집중해서 가게 되고, 나중에 열매를 보면 굵직굵직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들어 올려서 지주대를 세워서 열매 맺도록 도와줘야 하고, 쭉쭉쭉 뻗어 있는 그런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허물과 죄악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만나고 나면 그냥 그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런 모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시간들, 죽어있는 시간들, 잠들어버린 시간들, 병든 시간들, 오용되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동영상 앞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떨어지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운전을 하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마치 중독 증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빠져 있다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런 영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진액이, 열매 맺는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 인격의 성숙의 열매, 건강의 열매, 물질의 열매, 자녀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 사람을 크게 나누면 뭐 남자 여자로 나눕니다 이럴 수 있는데, 요즘은 뭐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지금 뭐 이런 지금 혼탁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그냥 성경적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또 조금 나누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었지만,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일상에서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형식적이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이 세상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적으로 무엇이 바른 것이지라가 아니고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것 따라 결정하고, 그것 따라 판단하고, 그것 따라 생활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잃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열매 없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영역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없이 너무나 종교적인 생활로, 너무나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직분이 열매 맺게 하는 것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열매 맺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열매가 절로 맺혀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말씀에 입각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인생관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일상에서 말씀을 토대로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붙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피땀 흘리며 싸우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님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또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계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가뭄이 와도 흉년이 들어도 마르지 아니한 같이 풍성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로 떨어져 있는 바닥에 쳐져 있는 가지를 붙들어 일으켜서 지주대를 세워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 그야말로 위로 뻗고 오른쪽으로 뻗고 왼쪽으로 뻗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허물과 죄악과 낭비되는 시간, 죽어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는 이런 가지치기, 이것이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잘 뿌리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